안녕하세요.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가 어릴수록 밤에 잠을 재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도통 일찍 잠에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가끔은 겨우 아이들을 재워놓으면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깨곤 합니다. 그럴 때면 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배달 음식을 시킬 때에도 아이들이 있는 집은 벨을 누르지 마시고 문 앞에 놓고 가 주세요라는 옵션이 생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주 늦은 시간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 찾아와서 이 초인종을 누른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과 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손님 접대법에 의하면 주인은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정서에도 이와 비슷해서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이 무례한 요청에 결국은 응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작은 소리도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소리는 아마 온 동네가 다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에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친구는 일어나 응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무례하고 또 매너 없이 막무가내여야 한다니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통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나이데이아는 막무가내, 모렴치, 무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우정을 위해서도 응답을 하겠지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응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친구에 대한 비유에 이어 곧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친구의 비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끈기에 달려있다라는 교훈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끈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온 친구처럼 무례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매일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담담한 듯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면 누구의 삶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만저만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통의 또 고난의 연속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오늘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른바 주님의 기도, 이 기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과 제자들의 그 여행에 필요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한 기도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욕구가 원하는 것을 의뢰하고는 열릴 것이다, 또 받을 것이다, 확신하라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도 지금 제자도라는 길을 걸으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여행길을 비춰줄 손전등이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줄 지도이며 줄인 배를 채워줄 빵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다름 아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즉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말로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으로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성취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은 날마다 줄인 배를 예수님이 주시는 빵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빵은 당연히 실제로 줄인 배를 채워주는 빵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임재와 제자들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내용에서 이 주님의 기도는 마침내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희생과 용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대한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용서의 길을 걸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과 맞서 싸우실 때에 사용하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희생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용서라는 무기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의 무기는 분노, 시기, 질투, 투쟁, 쟁탈, 약탈, 속임수, 복수 따위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바로 이런 세상의 무기들에 맞서다가 터지고 깨지고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맞서면 맞설수록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험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그에게 각종 무기로 공격했지만 그는 모조리 두들겨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공격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통해 세상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버리십니다. 누가 진짜 추악한 죄인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상과 맞서시며 사용하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희생과 용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과 용서. 희생과 용서로 우리가 찢기고 부서진 후에야 세상은 자신들의 민낯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희생과 용서로 살아간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여행길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론 무례하고 막무가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끈기 있게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도를 걷는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 위에서 주님의 기도를 잠잠히 묵상합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